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을 다들 잘 보고 계시나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8강전에서 크게 패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축구가 8강전을 하는 그날 유독 한국에는 축구, 야구, 배구가 거의 동시대 시간대에 경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축구, 야구는 모두 패배했지만 혹시 배구 경기를 보셨나요? 일본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왔던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니 이길 수 없을 것 보였던 그 경기에서 승리한 것을 보며 우리나라 참 배구 잘한다,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역시도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3대2로 이겼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쓸 때까지만 해도 터키와 4강전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또 아주 멋지게 승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다 보면서 배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며 또 이 기사 저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흔히 이번 올림픽 배구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던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켜 국가대표 전력에 큰 손실이 있었고 또 전력 자체가 크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들이어서 당연히 일본전 또 터키전 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죠. 일본도 이겼고 또 터키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인터넷 기사들을 확인해 보니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이 원팀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있고 또 서로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에 실핏줄까지 터지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희생하는 그런 정신, 또 그 주장의 모습은 함께 뛰는 팀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고 또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축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지만 배구는 김연경이라는 그 주장, 그 리더가 계속 팀원들을 격려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팀은 하나가 되고 있고 그 팀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가, 어떠한 리더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신분에 따라 리더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떠한 가문에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와 같은 삶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어떤 기독교의 리더십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기보다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본문 말씀 오늘 56장 9절 10절부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수꾼은 배가 불러서 잠을 자고 있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라 10절 11절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돌보느라 집중해서 양의 무리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후에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의 말씀 또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문은 다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 이어지는 이 말씀 전에 이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 다소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또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이런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약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이해,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가 죄를 막 지어도 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용서의 길은 더 큰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자유케 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세상의 종노릇하던 모습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이들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맹인이라 말합니다. 벙어리며 꿈꾸는 자, 누워서 잠만 자기 좋아하는 자, 탐욕이 가득한 자, 만족할 줄 모르는 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기만 해도 굉장히 거칠고 또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발하고 있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리 속에 계십니까? 분명 우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그런데 여전히 나만 알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만을 필요한다면, 그 자리에만 멈춰 있다면, 계속 어렸을 때의 신앙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위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기도가 나만을 향하고 있고 나의 신앙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며 누군가의 사랑만 추구하고 있다면, 또한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성도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불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도 담대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가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그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들은 세례받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포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에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선택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기에, 소수의 무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바꿀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줬던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잃어버린 채 구원받았지만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지도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그것만을 목표로 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소유가 많은 것을 꿈꾸고 성공하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잘 되기만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따라가고 있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삶,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짊어지며 그들의 아픔에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자 이 삶은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57장에서 보시면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 타락으로 인해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과 도덕성이 상실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처음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 말씀은 병들거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을지라도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는요, 악한 권력으로 인해 무참히 학살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인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의인들의 죽음 앞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이사야는 실제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말합니다. 5절 7절의 말씀처럼 바다와 나무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8절 말씀처럼 매춘을 하는 사람,
또 5절과 9절처럼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선택받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행위를 열거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이 잠잠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죠.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외면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들을 향해 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은 이전에 강조하셨던 부분을 끄집어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 우상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은 너희를 인도해 주지 못한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더 좋지 않은 길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피하여 와라. 나에게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또 우리를 상속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아니 뒤를 돌아 세상을 따라가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여전히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에 갇혀 힘겨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결국 이러한 삶에 놓여 있지만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다른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 새벽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가십시다. 혹시나 하나님을 향해 방향들이 멀어져 있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